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선교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월요일 업데이트 날을 맞아 정리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잘 지내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고요. 이발사 아저씨가 잘못 잘라놓은 머리가 한 일주일 넘게 지나니까 좀 정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은 위대하죠. 지난주 참 바빴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계약 준비가 무슨 기말부터 치는 것처럼 정신없이 계약 준비를 했습니다. 학교 법인 이사장님과 또 보드 멤버들, 이사장님들이 다 모여서 학교의 학칙과 또 학생들을 몇 명을 받을 건지 학비를 얼마 받을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일이 많았습니다. 또 외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델리에서도 오고 또 한국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전 조사해 놓은 그 자료를 가지고 열띤 토의를 하고 또 저희가 이제 고용한 현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행정 직원들도 뽑았습니다. 그들과 인터뷰도 하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현지의 이야기는 또 다를 수 있을까요? 현지 지도자들과 이야기해서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밴드에도 올렸지만 오랜만에 성경 말씀이 아니라 엑셀과 씨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외부의 지원, 건물을 외부의 지원을 통해서 지고 있는 거니까 거의 완공이 다 됐습니다. 아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건물은 그렇게 지어졌지만 학교의 운영까지 계속 어떤 외부의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자립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고용 규모와 이런 걸 맞추는 거 있죠. 수익과 지출이 언제 그러니까 이제 비슷해지냐, 그 점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완벽한 정보가 다 있지 않지만 있는 정보 안에서 엑셀로 그 점을 찾고 그러려면 고용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학생들에게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맞추는 과정을 했습니다. 사실 어디든 그곳의 회계 내용을 파악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상 이 어떤 재정적인 측면하고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요. 한 이틀을 그 문제하고 씨름하고 질문하고 맞춰보면서 학교 전체 시스템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정말로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입학 이제 학생들을 받고 선발하고 그 이후에 이제 5월 11일이 첫 수업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낙타섬은 인구 30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30만이 살고 있는 그 학교에 놀랍게도 학교가 정말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힌디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습니다. 저희 사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학교 부지는 현지 분이 그 땅을 기부하셨는데 장기적으로는 의료시설까지 병원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은 학교가 잘 안정되어지고 좋은 수업을 통해서 견실하게 세워져 가면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낙타섬 30만이 살고 있는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그 섬의 아주 중요한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현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분들도 기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외국에서 뭘 왔다 그러면 자꾸 좀 뭔가를 공짜로 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정확하게 학비를 내고 대가를 지불하고 물론 그게 학교를 다 운영하기에 부족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는 작은 금액이지만 금액을 받는 그런 약간 줄다리기 기본적으로 많이 할인해 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역의 대표라고 하실 수 있는 그 이영재 선교사님이 우간다 대학의 총장으로 가신 이유가 그 학교가 세워진 지 한 10년, 7년이 됐다고 하는데
재정적으로 자립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중에서 20%만 학비를 낸다는 거예요. 처음에 입학을 해서 좀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뢰히 돈을 안 내기 시작했고, 돈을 내던 사람들도 저렇게 돈을 안 내고도 학교를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학비를 내지 않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만이 학비를 내니까 학교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운영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고 자립적으로 학교를 세워가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간다와 파트나 총장을 가졌다고 하지만 인도 저희 현지 여기보다 30년 뒤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더 힘들게 사역하고 계신 걸 듣고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참 하나님의 계획이 참 어떻게 선교지에 온 사람을 그보다 더 심한 선교지로 보낼 수 있는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험들이 좀 주요해서요, 저희도 처음에 이 재정 관련해서 튜이션 피를 어떻게 받을 건가, 학비를 어떻게 받을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고 텐션이 있었는데, 일단은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건물이 어쨌든 후원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건물을 빌려서 쓰게 되면 매달 들어가는 그 건물세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립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 이제 교목이 돼서 학교의 아이들에게 채플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같이 섬기게 될 선생님들과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교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낙타섬은 주로 이게 농사를 짓는 지역인데요. 그곳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거기 그 학교 안에 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섬 안에서 가나안 농군학교의 그런 정신을 심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그래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가 약간 새마을 정신과 맞닿아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준비를 하게 돼서 느닷없이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6월 달에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학생 비자, 경제학 관련해서 여기서 또 이렇게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비자를 갱신하고, 또한 가나안 농군학교 김범일 교장님과 만나서 또 일정 기간 그곳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가나안 농군학교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곳에서 차근히 하나씩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사역자이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해주신 그런 사역의 방향들과 그 다음에 노하우들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그렇게 하나하나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저에겐 참 많은 배움이 되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에서 낙타섬은 1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아주 심한 오프로드입니다. 그러니까 비포장 도로여서요,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여기를 낙타섬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건기에는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우기에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낙타섬을 침수되는 지역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소망을 가지면서 3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4, 5살 되는 아이부터 학교에 받아서 그 나이 또래 아이들부터 복음을 심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때가 되게 결정적인 시기인 건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애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이제 국제 크리스천 학교이기 때문에, 국제학교이고 또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또 거기 크리스마스나 이스터 부활절에는 연극 같은 것도 준비해서, 자기 아이들이 연극을 하는데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계속해서 그 낙타섬 전체를 복음화하는 또한 믿음의 싸움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여기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커버를 하려고 하는데요. 졸업할 때가 되면 영어가 능숙한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학교에서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칠판도 사야 되고요, TV도 사야 되고, 책상도 사야 되고, 그런 것들을 사러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한국이 얼마나 좋은 사회인지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다 오는데, 저희는 일일이 다 사러 다녀야 되고 합니다. 그래도 참 행복합니다.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역의 소식도 또 말씀의 자리 가운데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사설이 좀 길었지만, 말씀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요.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마 이게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한 4번 나눠져서 이야기 나올 건데요. 요한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분량을 되게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묵상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 뎁스가, 그 깊이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네. 쓸데없이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네, 저희 부룬디에서 온 소냐라는 이제 여자 선생님, 영어 선생님, 난징 에코 국제학교에서 7년간 영어 교사를 하셨던 선생님 오셔서 이제부터 삶의 현장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또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본론으로 넘어가서 네, 네, 선한 사마리아가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문맥을 따라간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앞선 문맥이 뭐냐면 이렇게 세례 요한 얘기가 바로 그 전에 그 기쁨 나의 것에서 그 전에 있었지만 그 전 문맥에서 어떤 문맥이 있었냐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도 꽤 몇 줄을 할애할 만큼 긴 이야기, 짧지 않은 이야기였고 그것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영적인 깊이도 저희가 한번 읽어보면서 가늠해 보았죠. 그 선한 사마리아 여인, 무슨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야? 네, 죄송합니다.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읽으실 때 거기에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니고데모는 이런 거죠. 유대인이자 남자이자 지도자인데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아주 노블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이 있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 가운데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구원이 임했죠. 구원받았죠. 예수를 만났고 예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구원의 방법에서 물으면서 그에게 구원이 임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그 질문과 대답 내러티브가 이어지는데 이 내러티브는 사마리아라는 유대인들이 천시하는 지방에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사마리아 게다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고 여자일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왕따를 당하는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척점에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가장 위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거의 사람 취급안 하고 아주 경멸했는데 그 중에서도 여자, 그 당시 문화는 여자를 천시했잖아요. 여자인데다 그냥 여자도 아니고 뭔가 이 순결함, 어떤 의 문제가 있는 뭔가 행실이 온전하지 않은 여자라는 측면으로 보면 이 죄송합니다. 자꾸 선한 사마리아가 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의 그 대척점 저 밑에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죠.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뭡니까? 그녀에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녀에게 구원이 임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어떤 문맥을 흐르는 구조를 흐르는 이야기를 보면 문맥을 보면 지금 이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구원이 종교나 성별이나 나이나 어떤 지위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한다. 근데 그 공평하게 임하는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스도의 대화, 그리스도의 직면을 통해서 구원이란 주제, 나의 구원이란 주제가 남자든 여자든 지위가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없든 인종이 어떻든 것 상관없이 구원은 그 개인이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질문의 내용, 표면적인 내용은 다르죠.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다 뭘 얘기하냐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 구원에 대한 질문과
의문과 답답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에게 물었을 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셨고 요한이 깊은 묵상을 통해서 캐치해낸, 이렇게 찝어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를 취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래서 교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셔서 우리가 휴거가 되고 그분을 만나고 부활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인 교회를 취하는, 그래서 이렇게 웨딩 세레모니로 많이 비유합니다.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그게 같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잔치랑 달라요. 왜 다르냐면 다른 잔치는 그냥 웃고 즐거운 어떤 잔치적인 의미가 있지만 웨딩 세레모니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다른 개인이 한 몸이 되는 사건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돌잔치는 그냥 애가 돌이 돼서 기뻐하는 거예요. 환갑잔치는 오래 살았다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웨딩 세레모니, 결혼식은, 예식은 두 사람이 사랑해서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을 축복하는 의미와 더불어 성경에 가르치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 몸이 되는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사건도 결혼으로 은유할 수 있어요. 비유할 수 있어요. 결혼의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의 모임, 즉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결혼하는 사건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완전한 유니티를 이루게 된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너와 나도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그 내용 가운데서 반복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지? 라고 생각할 줄은 그냥 우리는 하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주 신학적인 그런 깊이가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가 되는, 완전한 유니티, 하나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굳이 들어가셔서 여인을 만났어요. 여인을 만나서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여인이 해야 되는 질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녀와의 대화가 시작됐는데 이것을 잘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청혼하신 거예요. 이거를 일반적인 사람들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조금 신학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청혼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건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택정 가운데서 예정된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요. 그것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혹은 전도를 통해 무엇이든 그것이 내가 결정하고 의지를 해서 자, 내가 하나님께 가야겠다. 하나님 만나겠다. 구원해야겠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시는 사건이에요. 구원에서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두드리시고 우리를 자극하시고 우리 가운데 목마름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 구원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도록 우리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십니다. 그것을 저는 지금 청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결혼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결혼이 아니라 신학적 의미에서 그분과 연합한 구원의 사건을 저는 지금 결혼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구원이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던 어느 그 시점에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기뻐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구원받지 않겠냐라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청혼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어떤 결혼이라는 측면에서, 연합함이라는 측면에서 신학화해서 이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아주 예쁘고 쉽게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내버려두면 지가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처한 상황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동네 왕따 12시 넘어갔고 다른 사람들은 햇볕이 너무 쨍쨍해서 우물가로 가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돌판에 맞고 욕먹고 이 왕따 당하니까 그거 보기 싫어서 12시에 혼자 그 땡볕에서 정오에 물을 길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소외받고 뭐 자기 안에 도덕적 문제가 있었겠죠? 그 여인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신랑 되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일으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거 나오죠. 그 수가성을 가셔서 제자들이 모두 먹을 걸 찾으러 가. 이것도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낯선 동네, 유대인이 낯선 동네에 갔는데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들이 사람들이 주님만 놔두고 다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음식 찾으러 가는 건 몇 명만 가면 되잖아요. 그 무슨 음식 한 번 먹을 때마다 돼지 한 마리씩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빵 몇 개랑 뭐 마실 거나 좀 가져올 건데 예수님이 뭐 제자들 그 구체적으로 몇 명을 데리고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10명 정도 데리고 다녔을 거라고 12제자 데리고 다녔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니 하다못해 한 명 정도는 주님 곁에 있어야죠. 그쵸? 낯선 동네잖아요. 그거 다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없었다면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어떤 이제 성경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서 의도를 추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가셨고 의도적으로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가 그 여인이 오실 것을 아시고 가셨는데 제자들의 설왕설래와 그런 복잡한 분위기에 섞이지 원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음식 찾아 다 가라. 그쵸. 사실 제자들도 좀 그래요.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생각해보세요. 담임 목사님이랑 우리가 전도여행을 가서 낯선 동네 그 커피숍에 갔는데 가가지고 뭐 먹을 거 사러 간다고 다 완전 낯선 동네인데 담임 목사님만 이렇게 놔두고 부목사들이 한 12명 있는데 다 나가서 먹고 사러 가겠습니다 하면 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완전히 그 부목사들 개념이 없는 거죠. 목사님 옆에서 한 2명, 3, 4명은 혹시 모르니까 가드로 지키고 나머지가 가야죠. 전 그래서 제자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주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장소가 우물가였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쓰면서 페이퍼를 보면 그 내용을 자세히 썼어요.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모세오경에 익숙하지 않고 어떤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이렇게 뼛속까지 깊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한 어떤 이렇게 막 힌트를 줘도 그거 무슨 의미인지를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의도적으로 그 우물가가 야곱과 연관되어 있으면서 야곱을 언급합니다.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내를 우물가에서 만나죠. 그리고 또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어디서 그 종인 엘리에색이 어디서 찾아냅니까? 우물가에서 찾았어요. 우물가에서 주님 제가 우리 주인님의 고향에 왔는데 순적하게 우리 주인의 아들의 이 배필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물 좀 주십시오 했을 때 yes sir 하면서 물을 잘 퍼주는 예쁜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이 주인 정하신 여인을 알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리브가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 한 번 더 드렸지만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어디에서 그 아내들 그 십보라를 얻습니까? 지금 그 이집트 왕자에다가 그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발각돼서 도망쳤죠. 도망쳐서 광야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우물가에서 웬 목자들을 도와주다가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주석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물가는 유대인들에게 남편이 아내를 맞이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동서고물 만노하고 우물가, 물가는 뭔가
그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곳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 얘기도 보면 저기 물 좀 주십시오 하면은 이제 여자가 부끄러워하면서 물을 떠다가 그냥 주지 않고 거기다 나뭇잎을 따서 이렇게 딱 넣어주면, 이게 어디 얘기인지 얘기하는데, 아니 물을 주면 그냥 주지 왜 거기다가 나뭇잎을 넣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기하죠. 아, 어른께서 목이 갈증이 심하시오. 급하게 물을 드시다 혹시나 탈이 나실까 호호 불어 드시라는 의미의 나뭇잎을 넣었나이다. 이래갖고 이 여인이 현숙하다, 내가 아내를 취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 어디에서 나온 건지.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거든요. 아무튼 그런 걸 빼고도 이 성경에서만 봐도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제가 3가지 예를 들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분명히 야곱에 대해서 그 우물가가 야곱과 관련되어 있는 곳임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떠올리도록 힌트를 막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려 신부 삼으려고 오셨고 만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으로, 이게 머리에서 이렇게 한편의 드라마와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너무 좋습니다. 되게 묵상이 풍부해지죠. 그리스도께서 굳이 사마리아로, 굳이 우물가로, 굳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셔서 그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혹은 우리의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어 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 고백이 나의 지혜와 나 스스로 어떤 의지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략이고 하나님의 계략이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사건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를 가지고 행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이번에 낙타섬 이제 개교식 때 처음으로 그 땅을 기부한 낙타섬의 유지예요. 그분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랑 달라요. 이제 온 가족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낙타섬에 살지 않고 외부에 나가 삽니다. 옷도 달라요. 이게 인도 사람들 가난하고 다 꾀죄자인 것 같은데 있는 사람들은 훤칠하고요, 자신감 넘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따 사진도 한번 올릴 텐데 당당하시더라고요. 오셔서 이제 땅 기부하고, 그분 이제 어깨 피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내 고향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제 가는 곳마다 인사받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엄청 길잖아요. 저희 학교 이름이 SNS 에코포르테 임마누엘 인터내셔널 스쿨 이렇게 긴데, 그게 이제 다들 조금씩 기여하신 분들의 이름이 들어간 건데 그런 거죠. 근데 제가 그 다음날 토요일날 했었는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주일이죠. 어제 한 부인이 여기 가나안 가까운 아시아나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귀족 부인입니다. 브라만 계급의 아주 옷도 다릅니다. 거의 한국 사람도 딱 이분 되게 귀한 분이가 느낄 수 있는 분이 왔는데, 그분이 바로 그 땅을 기부하신 분의 아내인데 10년 전에 그분이 예수를 영접했대요. 남편 몰래. 어떤 통로를 통해서 됐는지 자세하게 교제하지 못해서 못 들었는데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이 인도 사회는 엄청난 가부장 사회입니다. 이 남편 예수 믿는다 이런 소리 했다가 정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인도인데, 예수를 믿고 그 마음의 주인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무섭고, 그래서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까봐 차마 말을 못하고 교회도 못 가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인도 사람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유선방송 있습니다. 을 통해서 TV로 예배를 10년 동안 드리면서 늘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했대요. 그런데 이번 개교식 날 그분이 오셔서, 그 남편분이 오셔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인데 교회도 여러 가지 여기 개척한 데가 많은데 왜 한번 교회 오라는 얘기를 안 하냐? 라고 이렇게 약간 예의상으로 얘기를 던지셨나 봐요.
그 순간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예의상을 던진 이야기를 덥석 물었죠. 그리고 그 아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이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나를 오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얘기한 거니까 그리고 뭐 학교도 오픈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아주 흔쾌하게 교회 다녀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계획, 그 지혜,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저는 이런 곳에서 봅니다. 이제 그분이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오실 수 있어요. 그 학교를 짓게 하셨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억누린 자들을 위해서만 한 줄 알았죠. 또한 그거를 땅을 기부하면서 그분은 이제 좀 어깨를 펴고 또 약간 선한 의지가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앞으로도 또 더 많은 땅들 기부하거나 학교와 교회를 세우기,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얼마든지 투자할 마음이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냥 어깨 펴고 다니고 또 그럴 수 있겠죠. 그랬는지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침투하신 거예요. 그 아내의 마음 가운데 10년 전에 구원을 주시고 예수를 믿도록 영접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모략과 계획 가운데서 그 학교에 대한 소원함을 주셨고, 그리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학교를 짓기 위해서 땅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땅을 기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 정말 기대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거기에 양호실부터 시작할 건데요. 이제 조그만 양호실이 만들어질 거고,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간호사들 자원봉사를 받아서 그 지역의 분들, 거의 병원이 한 채도 없습니다. 약품들을 기부하기 시작할 거예요. 약품들을 주기 시작하고, 더 기대하고 있는 건 이제 예방접종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 지금 함께 이렇게 조인하시고 함께 오려고 기도하고 계시고 오셔서 보고 계신 분 중에서는 이제 병원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을 앞뒤가 맞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볼 때 참으로 놀랍고 신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저희가 모든 것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당장 칠판 살 돈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이고 믿음의 도전이에요. 아이들이 학비를 잘 내주고 이런 게 잘 돌아가고 일정 수준 이상 한 100명 이상이 와야만 사실 당장 자립하지, 안 그러면 저희가 또 어떻게 또 이것을 또 여기서 메꾸고 저기서 메꾸고 혹은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하나하나 당장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당장 그냥 내 주머니 털어서 할까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게 되는 것은 미래를 보게 하시는 거,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복음이 얼만큼 부요하게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그들에게 그 생수의 강물, 그 구원인 그 은혜가 실제적인 도움이, 교육과 의료라는 그 실제적인 그 도움이 어떻게 들어갈지를 저희 너무나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막 마음이 쫄려 사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쁨에 찬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 구원의 간격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말씀을 나눈 말씀을 묵상하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하나님 우리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죠. 그걸 만나고 경험하고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